베풀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고, 필요하다고 하면 내 것을 내어줬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 일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기뻤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조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챙겨줬던 그 사람이 정작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는 외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내 뒤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그 순간 드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배신감, 억울함,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을 자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해줬던 것들이 하나씩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지금은 억울함으로 바뀌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베풀었던 기억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상처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것이 또 다른 고통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부처님께서 오래전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다타 장자의 배신. 부처님 당시 사바티성에 수다타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 하여 급고독 장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가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보시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베푸는 삶으로 살았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수다타에게도 배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장사를 해온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그를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어려울 때 자금을 대줬고 그의 가족이 병들었을 때 의원을 보내줬습니다. 사업이 기울 때도 함께 버텼고 잘 될 때는 이익을 넉넉히 나눴습니다. 수다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한 사람에게는 진심이 돌아온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 수다타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홍수로 창고가 잠기고 거래처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수다타는 그 동업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그런데 그 동업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자신도 사정이 어렵다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다타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거래처들에 그를 믿지 말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수다타가 베풀었던 세월이 무색하게 그 동업자는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수다타는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던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베풀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던가?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선 수다타.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앉아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오래 베풀어온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수다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그 억울함을 먼저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허탈함과 자책이 뒤섞인 채 수다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울음이 다 나올 때까지 조용히 곁에 계셨습니다. 한참 후 수다타가 여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앞으로는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부처님이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때 무엇을 바라고 베풀었어? 수다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란 것은 없었다고. 그냥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왔고 함께하고 싶어서 나눴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베푼 것은 이미 완성된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내가 베푼 것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베푼 씨앗은 이미 좋은 땅에 심어진 거야.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받은 사람의 밭에 달려 있어. 밭이 나쁘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야. 씨앗이 나쁜 게 아니야. 수다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베풀매 씨앗은 어디에 심어지는가? 부처님은 수다타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봄마다 정성껏 씨앗을 골라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기름진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싹도 트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라다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씨앗 뿌리는 것을 후회했을까요?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씨앗이 나쁜 거야? 아니면 농부가 나쁜 거야? 수다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씨앗도 농부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씨앗은 좋았어. 농부의 마음도 좋았어. 다만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야. 내가 베푼 것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은 좋은 씨앗이었어.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못한 것이지 씨앗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 씨앗 뿌리기를 멈추면 안 돼.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알아야지. 눈을 뜨고 베풀어야 해. 눈을 감고 베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사람을 잘 보는 것, 그게 지혜야. 지혜 없는 베풀문 때로 상대를 망치기도 하고 나를 망치기도 해. 배신은 상대의 업이고 베풀문 나의 업입니다. 부처님이 수다타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베푼 것은 내 업이고 배신한 것은 그 사람의 업이야.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 그 사람의 배신이 내 베풀물 더럽힐 수 없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면 그 공덕은 이미 내 것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든 그건 그 사람이 짓는 업이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의 인과론에서 나오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베푼 것 자체를 후회합니다. 괜히 도와줬다. 괜히 믿었다. 그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십니다. 베풀매 가치는 상대의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순수함에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면 그 순간 이미 좋은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짓밟는다고 해서 이미 심어진 씨앗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배신한 사람은 자신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저버리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과의 이치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원망하지 않아도,
그 업은 그 사람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내게 한 것을 내가 갚아줄 필요 없어. 인과가 갚아줘.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이야. 배신당한 후 마음이 다치는 것이 두 번째 상처입니다. 수다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사람이 두렵다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다시 베풀었다가 또 같은 일이 생길까봐 무섭다고.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당연해. 한번 크게 데이면 손을 움츠리게 되지.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수다타가 눈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그게 두 번째 상처야. 첫 번째 상처는 그 사람이 준 거지만 두 번째 상처는 내가 스스로 주는 거야. 마음 문을 닫으면 나쁜 사람도 못 들어오지만 좋은 사람도 못 들어와. 그게 더 큰 손해야. 이 말씀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배신을 당한 후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다. 이제 베풀지 않겠다. 이제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의 나쁜 행동이 내 전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온기를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을 뜨고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수다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물 멈추지 말라고. 그러나 동시에 눈을 뜨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풀매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베풀, 상대를 보지 않는 베풀문 때로 상대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고갈시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항상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워집니다. 눈을 뜨고 베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상대를 잘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비워가며 베풀면 결국 나도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다른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셋째, 베풀고 나서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상대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 기대 없이 베풀 때 배신당해도 덜 아픕니다. 순수한 베풀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마. 씨앗을 뿌리되 열매를 강요하지 마. 그게 진짜 베풀미야. 그렇게 베풀 때 배신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해. 수다타가 다시 일어선 방법.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사바티로 돌아갔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배신한 동업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다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동업자를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고 그 사람 몫의 업은 그 사람이 지고 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다타가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눈을 뜨고 베풀었습니다. 사람을 좀 더 살피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서는 결과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하늘에 맡기듯 베풀고 나서는 그 사람의 몫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서 수다타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달려와 도와준 사람들,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한 동업자는 결국 신뢰를 잃고 사업도 기울었습니다. 인과는 말이 없지만 느리지 않았습니다. 수다타가 나중에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마음 문을 닫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닫았다면 지금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상처는 문을 두껍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문을 닫게 만들면 안 돼. 두꺼운 문은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닫힌 문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원망이라는 짐을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수다타가 돌아간 후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끼던 친구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지만 친구는 이미 먼 곳으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젊은 상인은 이를 갈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자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겠다고.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야? 젊은 상인은 당연히 그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려는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을 거야. 원망을 품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은 바로 너야. 원망은 독이야. 그런데 그 독이 향하는 곳은 상대가 아니라 독을 품고 있는 사람 자신이야. 젊은 상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한 짓이 괜찮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그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 짐은 원래 그 사람 것이야. 왜 내가 지고 다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젊은 상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원망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가장 오래 가두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내 돈을 가져갔어. 그런데 내가 원망까지 품으면 그 친구가 내 마음까지 가져가는 거야. 돈은 잃어도 돼. 마음까지 잃으면 안 돼. 젊은 상인은 그날 처음으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지금 배신의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베풀었다가 상처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진심으로 도왔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이었던 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당연하게 여겨졌던 분,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분,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기가 두려운 분, 그 상처가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 억울함이 당연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베푼 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당신의 진심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배신은 그 사람의 업이고 베풀문 당신의 업입니다. 두 가지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나쁜 행동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의 배신이
꺼뜨리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짐을 너무 오래 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짐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고 가장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더 이상 그 무게를 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눈을 조금 더 뜨고 조금 더 지혜롭게, 그러나 여전히 따뜻하게. 그것이 배신을 당한 후 당신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부처님이 수다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어.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어. 내 따뜻함이 그 등불이야. 한 사람이 그 등불에 물을 끼얹었다고 해서 등불을 꺼버리면 안 돼. 바람막이를 세우는 거야. 더 단단하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곳을 밝히는 거야. 베풀었다가 배신당한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리석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씨앗을 나쁜 밭에 심었을 뿐입니다. 씨앗은 여전히 좋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좋은 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다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온기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신 주변 어딘가에 반드시 있습니다.